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의 가문을 세우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신앙의 가문을 세우라. 또 결론적으로 말씀 미리 드리면은 어떻게 신앙의 가문을 세울 것인가, 또 내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인생도 결정되고 한 가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 가문이죠, 그죠? 그 구속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바로 다윗이죠. 사실은 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다윗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또 이스라엘 왕가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어떤 메시아성을 입증하는 족보의 그 뿌리는 다윗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또 올라가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광범위하게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것 없이 믿음의 조상에게는 아브라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한마디로 바로 구속사 가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한 어떤 가문이 있다면은 이 가문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복음이 세상을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죠. 삶의 모든 분야의 문화, 모든 분야에 엄청난 공헌을 끼칩니다. 경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라 이렇게 말하셨는데, 자, 이 가문 조사를 해보니까 위대한 가문들이 있더만요. 그것이 꼭 인류에게 무슨 공헌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자기 가문의 그 대를 계속 뭔가 이름을 떨치면서 뻗어가는 가문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 서양에 보니까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은 바로 독일에 있는 유태인, 독일계 유태인 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1위가 누구예요? 넘버원. 빌 게이츠라고 알고 있죠? 근데 뭐 록펠러라든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빌 게이츠, 록펠러 그 누구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돈을 가진 가문이 로스차일드라는 그 가문이에요. 그게 오늘날 프리메이슨 이런 데 참 등장하죠. 그래서 뭐 돈이 얼마나 추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0조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는지 다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많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FRB라고 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있죠. 그게 이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막 흔들려요. 미국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제3세계라든가 외국에 있는 달러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달러가 막 새나갑니다. 그럼 달러가 새나가면은 우리나라 돈이 떨어져 올라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도 막 돈이 비싸지니까 올라간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1달러에 1,000원짜리가 1,100, 1,200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 갭이 있어서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그걸로 돈 벌어야 안 벌어요? 미리 달러를 사면 돈 벌겠죠. 그걸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대신 또 달러가 새어나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기 때문에 주가는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달러가 올라가면은 금값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은 금값이 올라가고, 하여튼 이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근데 그 FRB라는 그 조직이 말이죠,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로스차일드 그 가문하고, 그 다음에 록펠러 가문하고, 그것은 무슨 JP 모건이라는 그런 가문들이 만든 은행들이 연합이에요, 여러분요. 거기서 돈을 또 찍어냅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달러를 정부가 찍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뺏어가려고 여러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암살당하거나 암살 위협을 받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들, 석유 회사들, 영화 회사들, 할리우드에 거의 다 대부분이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을 조사해봤더니 독일에 정착한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들이 5명이었어요. 그 5명을 훈련을 잘 시킵니다. 신앙교육을 지키고 자기 유태 어떤 이스라엘의 또 그 주유시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 5명을 각 나라를 나중에 파송합니다. 영국도 보내고,
근데 그게 영국식 발음이에요. 로차일드란 말은. 영국도 보내고, 뭐, 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나폴리, 프랑스, 독일에 본부가 있고, 장남국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 5개를 갖다가, 자, 하나씩 부러뜨려봐라. 잘 부서집니다. 5개를 한꺼번에 부서뜨려봐라. 안 끊어져. 너희가 서로 단합하면은, 하나가 되면은, 내가 강해질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어떤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문장이 5개의 화살을 한 손으로 쥐고 있는 가문,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또 나가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막대한 불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쁜 짓도 해요. 물론 거짓말도 하고 사업가니까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소문을 내기를 졌다. 그리고는 그 국채를 팔아버려요. 로차일드 가문에서 국채를 팔았다. 전쟁이 졌다는 소문이 나니까 노동할 것이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50% 아래 폭락합니다. 그걸 싹 가격을 사. 그래서 나중에 또 50% 폭등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쨌든 돈을 버는 데는 규제들이에요. 정부를 이용해서. 특히 전쟁 같은 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가문인데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사회의 뭐 공익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어떤 정당이나 국가에 절대 소속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가문만 위해서 움직입니다. 예.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의 친정부가 되기도 하고 또 프랑스에 사는 형제들은 또 때때로는 프랑스 정부의 친프랑스 정부 그런 사상을 띠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자기 가문들만을 위해서 살지 그 사람들은 어느 정당이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공헌하느냐?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발포아 선언이라고 해서 영국의 외무장관이 선하게 되는데 거기에 국가적인 큰 전쟁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선언을 하게 돼서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로스차일드 거리가 있어요. 유태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세계의 굉장한 부류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기껏 해봤자 몇 년이에요. 미국 대통령 4년, 4년, 8년이면 끝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5년이면 끝이에요. 그러나 돈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되고 보니까 자기 권력보다 뭐가 더? 돈의 권력이 더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좀 저런 면이 있네. 좀 어떻게 좀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런 실망을 한 적이 있는데 현실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돈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새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뭔가 또 자기 민족을 위해 기여도 해. 좋은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그러니 한 가문으로서 그러나 대단한 겁니다. 다 존경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몰라요. 아마 유대교를 믿겠죠. 근데 그러나 그 가문이 그렇게 번성해지고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나 모든 분야에 막강한 영향을 미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사도 다 유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문이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공헌을 끼친 가문이 아시아에 있어요. 그 가문이 누굴까요? 공자의 가문이에요. 공자가 BC 예수님 탄생 전에 약 한 551년에 노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가문을 보니까 아주 비참한 가문이에요. 돈이 없어. 원래는 집안은 좋은 집안이었지만은 돈 없으면 옛날에는 다 쌍놈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어머니 교육을 받습니다. 그 10몇 살 때인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공자를 참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존경하게 된 것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당시 선비들이라든가 유명한 군자들은 육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공부하고 예라는 것은 인간이 금방 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 노래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마차를 잘 타는 거, 활 잘 쏘는 거, 이 6가지를 갖다가 육예라 그래. 그걸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쳐요. 이미 30대 유명한 선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
최초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당시에 되게 돈 많은 귀족집에서 개인 교사를 모시다가 배웠는데 이 사람은 최초의 훈장 선생님이셨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상을 정치 한번 펼쳐보려고 무지하게도 노력한 사람이에요. 뭐 끝에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명한 가문을 세계에서도 유명한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우리 가문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교육시켜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공자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대만의 중국 대륙에 쫓겨온 총통이 누굽니까? 예? 공산당에 쫓겨온 총통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장개석 총통. 이 생각이 안 나. 장개석 총통이 말이죠. 쫓겨오면서요. 제일 먼저 챙긴 게 누구냐? 바로 공자의 후손이었어요. 공자의 후손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데리고 대만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로 대만의 스승의 날은 바로 공자 탄신일이에요. 그 정신을 가져와 뺏기지 않고 또 재밌는 것은 이 공자가 제일 부러워하고 흠모한 나라가 우리 조선 땅이었어요. 단군조선. 그래서 그 글에 나옵니다. 동쪽에는 동일한 족속이 있는데 아주 예가 있고 힘이 세지만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길거리 가는 자가 있으면 먹이고 그런 예가 밝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살고 싶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공자가. 바로 우리의 민족을. 재밌는 것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자의 후손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물론 중국이죠.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자 공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공민왕 때 보니까 고려 공민왕 때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오면서 공자의 후손이 따라와요. 그래서 경상도에 정착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공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흠모하는 사람이. 그죠? 이 하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위대한 무엇을 사랑하느냐.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일으키고 때때로 한 민족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감화를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넘버원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 쥐고 있는 사람은 또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이런 가문들이 있고 또 그런 정신과 교육과 사상을 가르쳤던 또 가문이 있어요. 공자의 가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조상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에서, 현재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조상을 자랑하든지 원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은 몇 대 누구의 몇 대 자손이에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이제 제일 아마 위대한 인물은 뭐 김유신 장군이겠죠. 김해김씨니까. 그죠? 김수람도 있지만은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하는 장군이시고 그 3대 걸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랑할 만한데 자랑해요. 뭐 자랑할 수도 있죠. 그 핏줄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귀딱하게 들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맨날 우리 뭐 3대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제발이라고 맨날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정신적으로는 저희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 나의 삶이 엉터리가 되면, 엉망이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기여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하면요, 조상을 팔아먹던지, 아니면 이제 조상을 원망합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자, 그런 인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로스차일드라는 사람도 바로 유택의 조상이 내려오다가 자기 이름을 끝에 이름을 로스차일드를 바꾸면서 그렇게 새로운 유명한 가문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조상을 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명문 가족을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저 갈대아우를 떠났다. 그 강 저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여호수아 24장에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겨요. 너희들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어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그런 유언 같은 유명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강 저편이 바로 저 갈대아로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가 강을 건넜다, 물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이렇게 이방 땅으로 왔는데 왜 왔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또 초정하고 따라가고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만한 그것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 강 저편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전설에 하면 아브리 데라가 우상 전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대한 가문을 세우려면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 단절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와 단절해야 돼. 죄악과 단절해야 돼. 잘못된 그 집안에 그 풍속이 있고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거 단절해야 돼. 그 중에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신앙이라는 거.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조상을 섬겼죠. 유교적입니다. 또 다른 모든 사물들, 그러니까 다슬건이죠. 나무에도 절하고 강에도 절하고 그걸 다 단절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잘못된 어떤 지식, 사상, 종교 여기서 단절하고 끊지 못하면은 절대 여러분은 위대한 가문을, 신앙의 가문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단절시키고 떠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 형제는 물론 부모는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나왔습니다만은 친척들 끊고 나왔습니다. 고향 땅을 떠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나님을 따라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너를 순종하면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가문이 있더라고요. 레갑 자손이 나와요. 사무엘 하승가 나오는데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3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우리 집안은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마라. 왜?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고 실수할 수 있어. 먹지 마. 두 번째, 절대 집을 짓지 마. 텐트 안에서만 살아. 왜?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생기고,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안 돼. 농사를 짓지 마. 양치기만 하고, 소나 양 끌고 다니면서 치어서 저 짜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걸 또 농사 짓게 되면은,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농경신, 농경문화, 잘못된 이방신의 어떤 문화와 접촉할 수 있어. 종교와 접촉할 수 있어. 안 돼. 정책하면 안 돼. 계속 하나님만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해. 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예레미야가 어느 날 이 후손들을 초청해 놓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대접을 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가 늘 물처럼 먹는 음료예요. 반주에 늘 먹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우리 조상 바로 요나답 할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약 200년 전에 내린 명령인데 계속 지켜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겐족들, 겐족속. 겐족속이 누구냐? 바로 모세가 피했던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족속. 그쪽 족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따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편입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할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걸 몇백 년간 수대에 걸쳐서 계속 지켜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준 명령을, 내가 준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이들은 지켜왔다. 이들은 결코 대가 끊기지 않고 여기서 유명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 가문을 만드는 것은 뭔가 과거와 단절시켜야 돼. 원래 이 겐족속은 바로 우상을 섬기던
어떤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아라비아의 한 민족 부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화를 다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철저히 지켰다 그런 얘기죠. 성경 보면은 저 사도행전의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는 아마 그 족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넬료 집안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집안의 초대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을 다 믿겠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후손들이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네. 누가 그 족보를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고넬료 가문의 첫 번째 그 가문을 만든 사람은 바로 고넬료예요. 여러분도 조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신앙의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 과와 단절해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할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 가문은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문의 유명함을 만들어 특징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가문은 정치를 좋아해요. 아까 로스자르는 돈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뭘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명문가들을 만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셔야 돼.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 그게 신앙의 명문가의 길이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명문가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세계를 들썩거릴 정도로 그런 가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단 저는 한 가문을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 가문도 그 아들이 주영진 전사님이셨더만요. 그분도 신사 참여하고 순교했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대를 내려와서 지금 그 후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목회하고 있죠. 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도와서 목회를 도와서 정말 일본에 핍박 갑질 받을 때 그 쌀을 식량을 갖다가 사모님 갖다 주고 했던 유기준 장로님, 유명한 순종의 장로님이에요. 유기준 장로님. 그분이 북한에 결국은 북한 공산당에 순교합니다. 다 가족들은 남한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나 자기는 끝까지 지키고 있다고 순교를 합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자녀분들이 6남이인가 8남인가 그런데 전부 다 의사 박사가 되었더만요. 근데 그 후손이 또 손자까지 106명인가 그런데 전부 다 거의 박사예요. 그래서 한국의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서 넘버원이 그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있죠. 더 말씀드리는 말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 분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이 의사가 되었든지 교수가 되었든 자기 취미대로 서술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 핵심의 핵심을 뽑아내면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가문을 세우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개인이 사랑하는 것이 한 개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그 가문에서 가장 가치를 높이고 사랑하는 그것이 그 가문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만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 어렸을 때부터 자꾸 선율을 시킨 거 아시죠? 아빠 엄마 할 때부터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따라서 해. 목사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새내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3살 때는 홍콩의 베닌 집회 목사님 큰 집회를 데려가서 또 보여주고 6살 때도 일본 또 베닌 목사님 집회 보여주고 그때 잠자느라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서 하여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교육을 시켜. 근데 조금 지 생각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가수도 되고 싶다. 축구 선수도 되고 싶다. 막 바뀌어. 요즘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신차네. 거기서 과연, 정말 진정한 참된 하나님 목자가 될 것인가. 품성은 괜찮아. 제가 착하고 좋은데, 게으르고, 공부도 않고, 뿅뿅뿅 게임만 하고, 저것이 신찮네. 생각이 들면서, 또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도 성장 과정에서 20대에 좀 믿었으니까, 나보다는 기회가 많고, 나보다는 낫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걱정이 되면서, 또 이게
현 시대를 바라봐요. 이 시대가 과연 내 아들 손자때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목사로서 살기에 사명을 감당하기에 괜찮은 시대인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제 시대 때는 그래도 옛날 십자가를 세우면 다 모여들 때입니다. 요즘 어렵지만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더 목회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뉴스에 며칠 전 뉴스에 목사가 목사를 칼로 찔렀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것들이 왜 찌르고 저지랄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돈이나 무슨 이권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싸웠다 그러니 이만큼 교회는 이제 진리와 진실성과 영성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울 것인가? 내가 아들에게 목사라 되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명령을 했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뭔가? 저는 생각하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첫째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말해도 안 듣습니다. 네, 그렇다고 취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첫째는 기도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주여 우리 아들을 제발 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물론 제 부모님께 보여주는 교육을 좀 받았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 그게 제 뇌리에 찍혀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은 물론 지워버리고 술 드시고 이런 것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지만은 한문 공부한다든가 이런 공부하는 모습은 항상 특별히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교육을 생각해봐요.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양육할 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와서 따라서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콩 데려가고 성리수를 데려가고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근데 보여준다고 다 자식이 감동하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는 본인들의 노력입니다. 본인들의 노력이에요. 근데 공자의 제대로 보니까 아까 6예라고 그랬죠? 제가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예, 악길 가는 거, 예악서, 예악사, 서, 그래서 하여튼 화살을 쓰고, 하여튼 6가지인데, 그 제자들이요, 거의 다 거기서 능있다고 되어 있어요. 스승이 한 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가르친 말씀들, 공자가 쓴 책은 없어요. 제자들이 논어라는 것도 후대에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혹은 제자가 훌륭해야 스승이 빛을 내더라고요. 아버지가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로스차일드 가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는 그 유언을 따라서 자식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또 가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대가 어떻게 해서 이어져 갈까요? 부모가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후손이 노력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여러분요. 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누구의 가문을 따라갑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편은 O형도 아니고 내 편은 AB형도 아니고 A형도 아니고 무슨 피? 예수의 J입니까? J형이다. 예수의 보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에 우리 조선 땅 이쪽에 하여튼 많은 섞였겠죠. 그러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그 가문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문에는 놀라운 보화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 놀라운 비밀과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보화가 뭘까요? 저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죄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민족도 어느 가문도 갖지 못한, 공자도 갖지 못한 가장 위대한 그런 정신과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가문에 똑같은 예수를 믿는 가문으로서 이 유산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민족밖에 모릅니다. 자기 민족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나이팅게일이라든가 모든 위대한 그런 슈발츠 박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상을 본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저 간디가 배웠던 비폭력 무장주라든가 사랑과 희생,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실이고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실천하셔야 돼. 돈 많이 못 벌어서 저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못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유산만은 절대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온 인류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긴 절대 이게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것은 육을 초월한, 육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차원에 도달할 수 없는 영이세가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백성입니다. 그걸 하늘의 신민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녀요.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라. 여러분, 사랑과 항상 영성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가치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인류에게 공헌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공자도 훌륭하고 석가도 훌륭하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처럼 위대한 가치와 진리는 없습니다. 아멘? 예,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온 위대한 영적인 또 정신적인 또 이런 모든 가치를 절대 우리는 빼앗기지 마십시다. 자식이 잘 전해내려가지고 또 자식은 잘 본받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명문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